종말론을 지난주까지 했는데 중간에 했는데 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분분한 게 많아가지고 안 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도 사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직은 휴거에 대한 그 설교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렇게 나중에 기회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휴거를 신학교 다닐 때 그 논문으로 이렇게 논문 제목으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여러 이제 조사를 이제 몇 개 도서관을 다니면서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 해보니까 정말로 정말 많은 견해가 있더라고요. 뭐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 7년 대환란 중간에 일어난다, 끝에 일어난다. 그런 거 저런 거 뭐 아예 휴거 자체가 없다. 별의별 그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복음서 강의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가복음. 원래 마가복음은 여러 다른 복음서보다 제일 먼저 써진 건데 지금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건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어떤 시작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이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복음의 그런 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됐다.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선포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8절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세례요한이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 오시는 이는 능력이 아주 많아서 나는 그의 그 신발끈도 하나 이렇게 이렇게 매줄 만한 그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베푸시리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세례요한이 얘기했죠.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셔서 우리 개개인을 성전으로 삼아서 개개인을 성전으로 삼아서 하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거하시고 그러면서 함께하고 더불어 같이 살고 동행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견인까지 하고 견인이라면 반강제적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견인하기도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직접 역사하기로.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필요하다면 대자연의 어떤 변화까지 일으켜가면서 온갖 재창조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새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의 성령의 시대, 은혜의 성령의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의 성령의 이 시대가 새로 시작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선포인 거예요, 선포.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이거부터 먼저 딱 시작해놓고 그리고 막 이제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거 얘기입니다. 그럼 세례는 뭔데? 세례가 도대체 뭔데?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세례는 이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그게 세례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세례의 의미라는 것은 그 조선 이제 사람들이 노아 때의 사람들이 물로 말미암아서 다 물로 심판을 받았지 않냐. 근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식구 8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세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양심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것은 또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선한 양심으로, 그죠? 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 나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이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려고 하는 거.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 이제 이러한 새로운 시작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시작의 표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가 새로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결론과 결단을 내려가지고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표식.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그럼 노아 홍수 때만 그랬냐? 아닙니다. 출애굽 때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홍해 가운데로 지나면서, 그래서,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 가운데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몽땅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그래서 그때부터서는, 이제는 그 안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노아 때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은 노아 식구 8명. 새로 시작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에서 해방돼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애굽 군대까지 홍해 그만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건너가게 하고 그래서 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서 다 수장돼 가지고 멸망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해방돼 가지고 옛사람, 옛신분, 노예살이 하던 그 옛신분, 옛사람, 그것은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다. 해방돼서 이제는 내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새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도 우리도 세례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옛날에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이제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가 내 선한 양심으로 하면 새로 살아가겠다. 그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 표식. 그런데 실패를 잘해요. 노아 때도 보면은 노아 그의 자손들에서 불과 해봐야 100년도 안 돼가지고 한 90년쯤 지난 후에 바벨탑을 쌓았다니까요. 바벨탑을. 너무 금방 8명으로 새로 시작했는데 그 노아의 자식들 중에서 손자들에서 니브로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손장과 증손장과 그를 통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니까. 실패했어요. 또 애굽 땅에서 빠져나가지고 홍해 가운데로 지나면서 세례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세대는 다 죽여버리겠다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불신앙하고 그랬다니까. 완전 실패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했다니까. 다시 요단 그냥 그 사람들은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강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조금씩 뭐 이렇게 잘박잘박 하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구나. 완전히 그냥 언덕 위에 넘치더라. 언덕 위에까지 가득 차더라. 홍수. 왜 물이 막 아주 어마어마한 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게 탁 들어서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게 탁 들어서니까 그냥 내려오던 요단 강물이 탁 벽에 탁 막힌 듯이 멈춰서고 그래 그 가운데서 바닥에 마른 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세대들은 세례받은 일이 없는데 요단강에서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그 요단강에서 요사를 통해서 요소에게 속하여 그 요단강에서 새로 세례받았어요. 새로 시작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또 실패했습니까? 계속 끝도 없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반복합니다. 무려 16번이나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또 실패하고 그러면은 사사들이 일어나서 또 어떻게 때 구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 왔다.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 왜 그러냐? 우리 육신은 하나님 깊으시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8절입니까? 우리 육신은 하나님 깊으시게 할 수 없다 그래. 또 8장 7절에 육신의 왜 그러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간자로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원치 않은 바 그럼 도리어 더 많이 행하는 것을 보는 듯다 말하면서 그러면서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간자로다.
누가 이 사망을 넘어서 제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면서 탄식을 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다 보면 이 장탄식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보내겠다. 보내서 성령을 보내겠다.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럼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례를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새 영을 주겠다. 또 26절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다가 두겠고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그냥 새 영이 아니고 그 새 영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유래를 행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줄 미리 아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는데 그 새 영이 무슨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가지고 그 성령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래와 율례를 행하게 하겠고 막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스린 마음을 다 제거하고.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도 이 어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이름.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자녀들은 장래 이름. 애들이 뭘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 일을 안다는 거예요. 장래 일을 알 수 있겠고. 뭔가 우리 인간의 인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미리 알게 해주시겠다. 또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혹은 비전 같은 것도 말하는 거죠. 비전, 꿈 그런 거 그런 것을 탁 이렇게 어릴 때에 그냥 아무 비전이 없이 그렇게 꿈이 없이 살면은요 사람이 방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그렇고 이 백성이 꿈이 없으면 하나님 묵시가 없어서 망하여 간다 그래서. 그럼 묵시가 없으면은 방종하게 된다. 이스라엘 그래서 그렇게 돼서 마찬가지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요 결국은 방종하게 된다.
젊은 혈기로.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아니, 늙으면 대부분 포기하잖아요. 이제 나 끝났구나. 이제 죽을 때나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하는 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새로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늙어 가는데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주장이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상한 거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상을 보게 한다. 환상을 열어서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것을 열어주시겠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새로운 것이 막 열린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막 열린다. 엄청난 이런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이 막 열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남종과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 아주 남종과 여종이 뭔가 비천한 사람. 아주 비천한 사람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여길 때에 이 성령 구절을 그대로 들고 나와가지고 그죠? 이 약속이 성취된 거다 하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성취됐다. 그렇게 하나님 이미 언약으로도 약속도 주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가르쳤어요. 가르칠 때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해서 막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그러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부터 불어와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아. 네가 성령으로 탁 나 보면 그때는 알게 된다. 이게 이런 거구나. 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면 그때는 알게 된다. 이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가 성령을 대해서 세상의 지식으로 이게 조금 작은 경험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일단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봐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봐 보면 그때는 달라져요.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새롭게 막 보여진다. 옛날에 막 사람들이 신혼부부에게 막 사람들이 이제 천년총각들은 가면 묻거든요. 그 신혼생활이 어떠냐, 좀 어떤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막 묻거든요. 물으면은 그걸 어떻게 다 말하냐 말이야. 그걸 오묘한 것을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니도 결혼해. 시집 가봐라. 니도 장가를 가봐라. 가보면 알아. 그냥 가보면 알아. 그렇게 표현하셨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거듭나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방법은 뭐냐? 이제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아니요,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러면 그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그 성령님을, 예수님 성령을 보혜사라고 예수님은 명하셨어요. 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는 성천했다가 그 다음에는 하늘을 가면 그때는 내가 보혜사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보혜사로 너에게 오신다. 이제 보혜사로. 그래서 보혜사 너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또 그분, 영원토록 너희 하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예요. 그냥 보통 영이 아니고 진리예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 속에 가시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 그죠?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입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먼저 구원받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일어나니라.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먼저 믿고, 그리고 그걸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그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냥 신분만 딱 바꿔놓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새롭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그 성령님을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이 사도행 1장 14절에 그 언약을 또 예수님께서도 그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또 사도행 1장 8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 뗄 수 있을 만큼 그 능이 임할 거다라는 것을 성해 주는데, 그 언약 붙들고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 2장에 보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임했더니, 방언다고 예언다고 많은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주눅 들어가지고 유대인들 앞에 들킬까 봐서 숨어가지고 문을 꽝꽝 끌어잠그고 숨어있던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막 죽으면 죽으리로 하고 나가서 서대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냥, 그래서 오히려 막 담대하게 그걸 보고 저들의 죄를 저렇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복음 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또 요한도 막 그 사도들 그거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그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들던 사람들이
베드로는 막 예수님 모른다고 막 3번씩이나 부인하고 하던 그 베드로고, 그냥 그 그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 한번 해봐라 말이야.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이 복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천하 인간을 구원을 말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데, 나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에 그 인도함을 받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너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 어떻게 내가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겁도 안 내고 막 때리는데도 막 해초를 맞고 나가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더라.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리고 매 맞는 거, 그게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 희희낙낙하고. 그러면서, 그럼 그 소리 듣는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오냐? 아니요. 모인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담대, 몸 전체가 마음을 같이 합하여서, 합심하여 더 강력하게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모인 곳이 막 진동할 정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고요. 그럴 정도로까지. 이렇게 달라져 버렸다. 이게 달라졌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병든 자도 살 이렇게 세우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병을 치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막 한다, 행하더라. 심지어 막,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배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도 않고, 별의별 기적들이 다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핍박이 막 일어나도 핍박에 굴하지도 않고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때로부터, 그때부터 사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는 이거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이제 성령에게 붙잡힌 사도들의 그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바로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딱 내다보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려고 하니까 우리 속에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 속에 도저히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을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 어린 양을 오셔가지고, 그 살을 찢어주고 물과 피를 쏟아내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싹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룩하지 못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아무 거리낌 없이 임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속에 임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모하여 기도하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해질수록 성령님께 내가 붙잡힌 바 되어졌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성령 행전이, 이 사도행전처럼, 사도행전이 뭡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그런 발자취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사도들처럼 그렇게 성령님께 이끌려서 이 시대의 우리의 전도자들의 새로 성령 행전을 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그걸 대답하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 물세례 이것 가지고는 영원하지도 않다. 너희들 스스로 자신의 지금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결단 내리고 나아가시면은 금방 또 실패할 거다. 뻔히 내다보인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새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새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러면 달라진다. 그때부터서는 로마서 8장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새롭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린 것이고 결국 다시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를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때부터서는 또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임한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성령이면 또 다른 말로는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됐다. 부자 관계로 새로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 아빠 아버지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고 나를 아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아빠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너무너무 사랑받는 자녀고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자녀가 됐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이 새로운 관계. 이제 시작이라.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미 이것도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날에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예언이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됐다. 성취가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이 새 은혜의 성령의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런 능력이 많으셔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베푸시리라. 세례요한의 이 선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개, 우리가 온전히 받았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성령 세례 만큼 받아서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성령의 온전히 이 보살핌과 이끌림을 받고 또 그 능력과 그 은혜와 은총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살아가신가 성령님의 내주신 내게 충만하신 은혜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속의 말씀을 그대로 바꿔 성령 세례를 완전히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할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